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층 4층 다 같이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준비되고 시작된 장면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사단의 회방, 유혹 이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상적인 복의 개념만 가지고서는 이겨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신앙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이게 된 건가 하면서 회의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뀔 때 고난도 역경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축복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음 지키고 믿음의 승리자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죄악되고 모자라지만 예수님이 보혈로 다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케 하시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믿고 복음으로 의지하고 주님으로 의지할 때 그 믿음으로 이롭게 해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과정을 허락하시고 사역과 신앙을 계승시켜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동일한 과정을 걷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의 문제 해결만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함께 주님의 왕권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잘 감당하고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하면 이게 쓰임받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내 거 뺏기는 것 같은, 시간도 물질도 뺏기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쉬워요.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이건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육신적으로 이기적인 세상 욕심 가지고는 이기적인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관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시려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존재의 축복, 신령한 복 이걸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확신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신앙하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자들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물고기를 2배 가득 차게 잡아주시는,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영원한 축복을 열어주시는 그런 만남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급한 문제들 많이 있지만 문제도 해결받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한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열려지고 믿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뜻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실 것인지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뜻을 깨닫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해결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문제 해결로만 끝나지 말고 문제 해결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차원의 역사가 뭔지 이걸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게 내 거다 하고서 그냥 들켜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축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길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어떻게 되느냐?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만나셔서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이제 고기를 잡으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도 안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얕은 데로 다니지 깊은 데로 다니지 않고 물고기는 밤에 움직이지 낮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도 않고 지금 상황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그물 씻어서 정리하고 이제 어구를 다 정리해 놓고 집에 들어가서 한잠 자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앉으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가서 던지려니까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괜히 은근히 속에서 부해가 나는 화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목수 출신 아니에요. 목수 출신이 어부한테 뭘 안다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그러면 그럼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이 목수의 일원은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배에 앉아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 영역에서 그걸 하라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게 전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명으로 소명으로 부르실 때 그때 뭘부터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세상 나라의 역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그것부터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만나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당시 노예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는데 그런 노예처럼 주인의 말씀에 그냥 토달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종은 자기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이 그냥 종의 뜻이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는 건 하나도 안 맞는 얘기예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 지금 고기도 한 마리 못 잡고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가서 그물 내려봐야 허탕 또 칠 텐데 누구 고생시키려고 그런 소리 해요. 그리고 끝날 수 있는 얘기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내렸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순종하고 이걸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일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쓰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때 어느 때인가 하면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때 장소 이걸 모르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한 마리도 못 잡고 화가 나 있고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졸리고 그런 상황인 거 그거 알고 그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배인 줄 알고 거기 올라가셔서 말씀하시고 꼼짝 못하게 붙잡아 놨다가 말씀 마치시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어렵고 힘들 때 물고기를 평생 잡아서 먹고 살았는데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안 될 때 이게 무슨 일인가 할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지.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인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바꾸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을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잘 될 때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성공하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그 방향으로 내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이게 뭔가 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깨닫고 말씀 듣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 때 가난해질 때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일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잘 되던 게 안 되고 막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세상의 방법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그 생각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게 하나님이 무슨 주시는 뜻이 있지 않나, 하나님 무슨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려고 하시 않나, 그걸 오늘 깨닫고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학업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 친구들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 잡았다는 거예요. 놀면서 자면서 농땡이 피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죠. 열심히 했는데 이 결과가 잘 안 나타나고 오히려 악화되고 성적이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대학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되고 더 악화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베드로처럼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평생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면서 신앙하고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내 신앙의 지금 상태가 뭔지, 이게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몸은 아프고 힘들고, 더 나가서 이 자식들은 신앙을 제대로 안 하고 신앙이 때가 끊어지려고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말이지. 요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길로 나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은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의 배에 올라서서 도망 못 가게 하시고 말씀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이게 순종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런데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은 왜 그랬냐면 베드로가 말씀을 다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심령이 굳었던 심령이 조금씩 녹아지고 바뀌어져서 순종할 마음이 생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치가 깨달아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심령이 바뀌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하시라 그런 말씀. 끝까지 듣고 예배생활 잘 하시고 말씀 통독하시면서 주님의 뜻이 뭔가 깨닫고 그 다음에 하시라 그런 말씀.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극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겐 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 됐다는 사람 봤습니까? 신앙하면서도 그게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깨닫고 체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구나, 그걸 깨닫고 믿음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은 영적인 차원, 하늘의 차원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사람의 방법과 비교해서 훨씬 높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끝나지 않고 비와 눈이 내리면 이 땅을 적셔가지고 싹이 나고 종자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결과가 있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고기가 잡힐까? 이때까지 밤중에도 안 잡혔는데 대낮에 모기가 잡혀. 그리고 긴가민가 하고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은 아닌데 주님이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렸는데 아마 이렇게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4장의 38절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장모가 열병에 들려서 위험한 거 그걸 살려주신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서라도 선생님 말씀 한번 따라드리자, 그리고 믿지는 못하지만 한번 해드리자,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미안하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2배 가득 차게 되어져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면 물고기 잡게 되겠다는 말씀이 성취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니까 비록 믿음으로 못했는데 불신하는 마음도 많았는데 근데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더라 그런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하면서 얘기했던 사람이 8절에 보면 주님 하면서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심령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심령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할 때는 내 주장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할 줄 알고 생각하던 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 할 때는 이제는 아닙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게 바뀌어진 심령을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디서 해주냐? 그의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마가복음 16장 6절 7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이제 무덤가를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거기가 어디냐? 갈릴리에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디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거기서 사역하던 자리, 사시던 자리, 삶의 현장, 거기서 만나주신다 그런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예배하면서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서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면, 가정에서 나타나고 목장에서 나타나고 직장에서 나타나고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그래야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그리고 베드로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베드로처럼 있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이 각자 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제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영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해요. 문제 해결만 받고 그게 내 건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고 이게 헌신도 봉사도 안 되고 이 양보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은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고 그 아들 바쳐봐라 할 때 그때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올바른 믿음이 된 줄 알겠다면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될 때 우리의 자자손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두 배 가득 차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인간적인 생각이었으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텐데, 그렇지 않고 8절에 그가 예수님을 보고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전혀 엉뚱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의 평생에 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던 어부였지만 두 배 가득 차게 잡아본 경험이 아마 없을 거예요.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축복받은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렇다면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의 자세는 자기의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죄인 된 걸 깨닫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해 봤습니까? 출세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봤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앞에 하나님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고 엎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켜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모르긴 몰라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세주구나,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졌구나. 왜요? 자기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한번 해볼까 하는 정도는, 우리 장모를 고쳐줬으니까 미안해서라도 한번 하는 척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 사람이 그러면 되었어? 아마 그런 심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한 거지. 그리고 자기 생각에 내가 그래도 어부르다가 몇십 년 이걸 해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말이지 자기 전문성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과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할 때 그 주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몇 마리쯤 잡혔으면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배 가득 차게 잡히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불신앙의 죄인이었던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선 사람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자세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옷깃을 여미지 않겠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겠어요? 헐레벌떡 그냥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 않겠어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만왕의 왕을 배웠습니다. 그 앞에 부정한 자기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건 자기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왜? 주님을 신뢰하고 믿질 못했으니까.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면서 그걸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 주님,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엄청나게 쓰임받는 거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가정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새성전 건축하는데 들어가서 변화받은 심령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자리 지키게 하옵소서. 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이제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제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어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수님 앞에 섰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깨달으니까 그 즉시로 엎드리고 죄인 된 걸 깨닫고 고백했어요. 오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태도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의 굳었던 심령들, 강팍했던 심령들, 세속적으로 물들었던 걸 깨트려 주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조명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그때 사명을 주시는데 10절에 그랬잖아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관, 고기를 잡아먹던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밖에서 사람을 낚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잡는 게 그게 목적이고 그게 인생의 삶의 과정이었는데 2배 가득 차게 잡았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 된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따라가더라 그런 맛이. 왜 그래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그거 왜? 바뀌었으니까 그래요. 제가 말씀을 늘 보면서도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2배 가득 찬 물고기가 그거 구워먹기라도 해보고 갔다가 집안에다 좀 갖다 주기라도 하고 좀 팔아다 써보기라도 하고 그래도 따라가야지. 그런데 배하고 물고기하고 그냥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왜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인 가치관일 땐 그거 어떻게 나? 어떻게 이게 잡은 고기인데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이걸 내놔. 이런 심정들이 들어가 있고 소유의 욕심이 있는 이게 물질적인 가치관이. 근데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뀌면 영원한 생명이 이게 더 소중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버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양보할 수 있게 되고 중요하지 않게 되고 심령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물질이 중요하고 이 시간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자리가 중요했던 사람들도 암입니다. 췌장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져요. 그냥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두쇠처럼 살던 사람들 그거 다 팔아서 내 병만 고칠 수 있다고 하면 그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이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세상 신에 붙잡혀서 물질적인 가치관에 붙잡히면 그거 못 놓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면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역사, 은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무지 그거 양보할 수 없는 건데 이 사람을 낚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 생명의 가치관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이게 의미를 깨닫고 믿어지니까 그거 양보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된단 말이지. 이게 인력으로 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한평생 일생인데 한 번 났다 한 번 죽는 건데 세상의 걸로 사는 걸로 그걸로만 알고 그걸로만 쫓아가다 죽고 좋은 기회 다 잊어버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것이 믿어져서 이게 바뀌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번만 제대로 만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이 생수 성령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은혜들이 예배 시간마다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물고기 잡아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존재가 바뀌어져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걸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 주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목적이 거기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 부활로 하늘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그걸 열어주시려고 예배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 또 문제 해결 죽었다 깨나도 문제 해결 이것만 구한다 그러면 그러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세상신에 붙잡힌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게 바뀌어지고 빨래골 성전에서 바뀌어져서 심령이 부흥되고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때는 바뀐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나부터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자녀손들이 바뀌고 목장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고 열방이라도 바꾸게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것 중요하다고 사람 죽이는 것마다 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바뀌니까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생명은 육신의 목숨인데 육신의 목숨 둘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영생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지니까 하지. 그런데 이거 어떻게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은혜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한 구탱이 조금만 문제 해결 정도까지로만 알고 있으면 넘어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천국의 상급과 멸류관까지 이게 열려져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요동치 않고 꿋꿋하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멸류관 받을 때까지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이 물고기를 잡게 되겠다. 그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변화됐는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느 정도까지 축복하셨느냐.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것까지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후에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그걸 권면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부터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증거하면서 이 40절 그러면 패역한 이 세대에서 죄악된 이 시대에서 구원받게 되었다 하면서 복음 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3,000명이나 돌아.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뒤에 보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찼을 때 그때 3,000마리 이상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낚시꾼이 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데 진짜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게는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거 생각도 못했고 계획도 안 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바란 바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다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도 할 수 없고 계산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그냥 순간순간 있는 자리에서 순종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을 지냈다고 하는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어렵고 힘들어서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13살 때 양복점 점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배웠습니다. 18살 때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딸하고 결혼했는데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글자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부인 됐던 아내가 글을 좀 배우는지 그걸 글씨를 가르쳐 주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자정이 넘도록 새벽까지 공부를 해서 독학으로 다가 열심히 해서 정치학 박사를 땄습니다. 근데 학교 다닌 적은 없어요. 테네시주 주지사가 됐고 그 다음에 상원의원이 됐다는 거예요.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도 그런 인생의 과정을 겪은 분이라서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서 부통령으로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남북전쟁 후에 링컨이 총살 암살당하고 자녀 임기가 남아서 그 대통령직을 맡고 그 후에 17대 대통령으로 이제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마를 했대요.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적들이 저 사람은 일자무식이다. 초등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다. 저런 무식한 양복쟁이한테 어떻게 이 미합중국을 맡기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야유하고 비난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앤드류 존슨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렇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일자무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학교에 다녔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역사를 다 능력 있게 감당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미국 대통령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돼 가지고서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제일 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지혜로다가 당시에 쓸모없다고 알려진 알래스카 땅, 그 넓은 땅, 얼음 땅을 갖다가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720만 달러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때는 큰 돈이었겠죠. 그 얼음 땅, 쓸모도 없는 땅 뭐로 사느냐고 이 무식한 사람이 그거 일 저지른다고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비난하고 조롱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땅 속에 금도 많고 석유도 많고 석탄도 많고 천연자원도 있고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지킬 수 있는 아주 요충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앤드류 존슨은 그냥 어렸을 때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한 그런 정말 양복쟁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깨닫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맡기는데 미국 대통령 자리라도 맡겨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이 성질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같은 사람이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나 그러나 모습에서 죄인 됐다는 고백을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최고로 쓰임받게 하신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 이하종업계 현실의 모습 이것만 보면 모자라고 부족하고 뭐이 될까 그런 생각들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부활신앙으로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 주님이 능력 있는 것이지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 현장에서 말씀 듣고 아멘 했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거기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앤드류 존슨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는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